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다시 이 겨자씨 인도자 모임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겨자씨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테마로 말씀을 나누고 겨자씨 가족들과 일상의 삶을 나누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이번 또 겨자씨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직접 간섭하셔서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느껴지고 또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확신 가운데 믿어지는 우리 삶, 그 삶의 이야기들, 또 그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나눌 수 있는 또 참 특별하고 또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겨자씨 모임 때 이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나누면서 질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들려진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소망이 있을 수 있는데, 올 한 해 꼭 하고 싶은 것, 그것 한 가지를 좀 나누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번 겨자씨 인도자 모임 때 제 이야기도 말씀드리겠다고 그때 잠시 언급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제가 반응하며 살게 하시는데, 계속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서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다윗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가 백성들과 신하들을 제대로 바르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다윗의 삶의 이곳저곳을 우리가 또 살펴보기도 하고, 잘못된 그런 모습은 반면 교사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칭찬하신 삶,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의 소망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제 가까운 사람들과 좀 더 풍성하게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 자리 잡는데요. 올 한 해 그러면 어떻게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에 반응할 것인가? 저는 제 아내하고 같이 살아온 지가 한 3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변함없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온 것 같은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계속 사랑을 표현하며 살고 있는데, 제 아내는 너무나 무덤덤하게, 그냥 너무나 익숙해진 반응을 하는 게 요즘 그냥 살아가는 제 아내의 모습 같거든요. 저는 좀 못내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저는 정말 사랑을 자주 표현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제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도 그런 생각들이 적잖은데,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정말 꼭 좀 하고 싶은 말씀이 반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느끼게 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저는 올 한 해 제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함으로 제 아내의 마음을 좀 사로잡았으면 좋겠다. 제 아내가 이 남자가 예전처럼 나를 정말 깊이 사랑하는 것 같네. 이 세상 속에 또 가정에서든 또 사회 현장이든 어느 곳에서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올 한 해 저는 꼭 한 가지, 제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하고 이전보다 못하지 않게 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고 싶은 그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또 두 주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응할 때 올 한 해 꼭 한 가지 하시고 싶은 그 우리 삶의 스토리들 혹은 결심과 다짐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은 말씀의 반응에 꼭 한 가지들은 행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겨자씨 교환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주제는 세상의 길과 순종의 길이라는 토픽입니다. 말씀을 좀 읽을 텐데요. 낯선 사람들이 자기 낙이 새끼를 가지려 하는데 허락해 주는 그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주전 520년경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동안 약 한 550년 동안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만 그냥 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드디어 오늘 이 본문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바로 이 타이밍에 성취되게 되었는가?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드디어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하나님 때가 됐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 틀리지 않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6절 말씀은 좀 6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요. 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행했을 때 약 5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에 순종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는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상식선에 보더라도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갑자기 예수께서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집에 가서 그 집에 나귀를 한 마리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전혀 낯선 사람인데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온다는 것,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본문을 보면요, 정말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할 수 있는데, 상식선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어디까지 순종했냐면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의 집에 가서요, 나귀를 풀어서 오려고 하다가 들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 주신 그 말씀대로 저는 생판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는 주저주저하면 할까 말까가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가 묶여있는 그걸 풀어오려다가 들켰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일이 이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 하느냐. 4절도 풀다가 들켰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얘기인데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갔을 때 낯선 사람을 만난 이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 말씀처럼 그 말씀에 또 순복한 거죠. 그대로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복함이 있었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약 550년 만에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제자들의 행동의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이것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낯선 집에 가서 어쩌면 도둑질 한다라고, 강도질 한다라고 내몰릴 수 있는데 그 일을 무릅쓰고 낯선 누군가의 집에 가서 낙이 새끼를 풀어서 데려오려고 했던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행동의 근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도자들을 비롯한 또 우리 기아식 가족들도 우리 행동의 근거가 무엇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살고 교회 밖에서도 살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간 우리 삶의 행동의 근거가 무엇인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상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대상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상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우리 행동의 기준, 행동의 근거, 이것이 예수님 말씀일 때 오늘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의 대에도 주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불변의 진리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될 때, 행동하는 현장이 어느 곳이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순종의 근거로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듯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주께서 말씀하신 바가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 믿으시고 우리들의 행동의 근거는 예수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10절 말씀은요, 누가 오시는가 묻는 물음들이란 소타픽으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7절에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잖아요. 그 행렬이 대단히 요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한 말씩 한마디씩 물은 거죠. 누가 오고 있는가? 도대체 지금 오시는 저분이 누군가? 또 그들이 서로 누가 오는 거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그 소리를 아마 지나치면서 한두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수 있는데요, 그 입성이 별것 아닌 거다 하고 무시해버린 거죠. 들었지만은 그 순간은 귀담아 들었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을 무시한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자기의
총독의 자리를 탐낼 만한 유대인의 왕이 예수다 하는 이 사실을 빌라도가 믿었다면요, 입성하는 즉시 붙잡아서 옥에 가뒀겠죠. 그런데 누가 오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빌라도는 초라한 한 유대인이 볼품없는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더라, 뭐 그 정도만 생각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또 유대 종파 지도자들, 그들도 예수님을 무시했는데요, 이들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의 근거에 따르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 타고 올라오는 예수가 메시아일 수도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가장 깊이 깨닫고 안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종파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았음에도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것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외면했는가? 자기 욕망이라는 것은요, 무서운 거거든요. 알고 깨달은 것도요, 한 방에 날려버릴 만한 게 이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욕망, 자기 기득권에 취해 있으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유대 종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로 올라오는 예루살렘 입성을 무시했습니다. 유대에 참여한 사람들도 누가 오고 있는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뚜렷한 확신에 의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환영한 것이 아니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거거든요. 열렬한 한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맞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삶이 아니고 구호 속의 메시아로만 맞았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아들, 천년을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고요, 구호 속의 메시아만으로 예수님을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신 메시아 되심을 무시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환호 속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지만 그 내면은 무시당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 말씀하도록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시는가? 이 무렵에는 빌라도나 총독 빌라도나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나 군중 무리라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그 유대인들이나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예루살렘 오신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확신 가운데 믿지 못했고 또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오시는가 하는 이 무렵에 바르게 답을 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외면하고 무시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누가 오시는가 하는 이 물음에 바르게 대답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오늘 그 물음은 여전히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여전히 물어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누가 오시는가 하는 그 물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물어지는데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확신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주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시는 누가 오시는가 하는 질문에 바르게 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우리들이 순종의 길로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의 10절 말씀을 또 보면 순종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인데요, 이미 한번 7절 10절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이 도성을 오를 때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 사실을 아셨는데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심에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오르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깊이 느끼시면서 그 죽음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신 거거든요. 우리가 충동적으로나 갑작스럽게 부딪혔어요. 누군가를 위해서나 아니면 그 상황 속에 죽음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자살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충동적으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렸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곱씹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키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려 그 길을 오르셨다는 거거든요. 깊이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오르셨음을 로마서 5장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서 이 길을 오르셨다는 이 길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순종의 길이 지금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거니까 이는 패배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패배한 길이 아니고요,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승리의 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갈 생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역할 모델이 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결국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사탄이 쾌재를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 이인 같았잖아요. 근데 죽음을 깨뜨리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사탄이 케협해 당한 거죠. 쾌재를 부르면서 댄싱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뻐했던 사단이 한 방에 케협해 당한 것이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인데 이 부활의 승리입니다. 승리. 그래서 예수께서 순종의 길로 가신 그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순종의 길로 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에 순종만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주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결단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께서 사탄의 쾌재, 기뻐 즐거워하는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사탄이 아무리 우리들을 들어쑤시면서 까불고 틈새를 공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활 방식은 패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실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인 순종을 택함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 어느 곳이든 승리하시는 우리 인도자들 또 기아시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제가 읽습니다. 순종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그 길에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구차한 변명이나 합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진리이고 그래서 복음이 구원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상식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이 체험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한 우리 이야기들을 기아씨 가족들이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 좀 맡아주세요, 혹은 일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소리가 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하겠다라고 하는, 교회나 아니면 다른 공동체에서 내게 뭘 부탁하거나 맡겼을 때 노했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누군가 일을 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지, 주께서 믿으시고 내게 그 소리를 듣게 하셨을 텐데. 그래 돌이켜서 그걸 맡으면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또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또 자꾸 주저되고 몸짓해서 도와주지 못했어요. 이 도움의 손길은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든지 해당될 수 있거든요. 물질로 보더라, 예를 들자면 억지로 지나치게 분에 과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내게 과하게 누군가를 물질로 도와주려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그 뒤에 따르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능히 감내할 신앙의 자리가 된다면 그것 불가능한 거 아니죠. 근데 일반적으로 과하고 지나치고 억지로 하는 것은요, 다른 파열음이나 파장이 따르거든요.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 일에 선뜻 내가 나서서는 안 되는데요. 근데 내가 그게 가능하다면요, 도우는 것이 이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그런 원함이 있도록 울림이 있으시다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또 다른 섬김과 헌신의 자리든 내가 도우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일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의 길은 세상 길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이 패배가 아니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 하는 이 사실 믿으시고, 세상의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순종의 길로 들어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또 기아씨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순종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활 방식임을 기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아씨 가족들의 만남과 나눔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교가 일상 속 나의 삶의 영역에도 참여의 장을 체험하고 넓혀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